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김정은이 같은 인간도요 이렇게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단 한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 우리가 살아가는 험한 세상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도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죠. 그 이기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저는 아주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생각해 보면요 아주 실감이 나요. 그 뭐냐면은 지금 드로이에서 이 터키 그 서부 끝이에요. 거기서 동쪽으로 가려고 해요. 동쪽으로 준비 다 했어요. 계획 다 세웠어요. 동쪽으로 아시아로 오잖아요. 아시아로. 그때 이 한국에 복음이 왔으면 이쪽이 문명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 유럽 땅에서 오도록 꿈에 자꾸 막 나타나서 오라고 해서 우리 구원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꿈에 사람들이. 빌립보에 거기 빌립보에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신 동쪽으로 오려다가 방향을 확 바뀌고 서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그리 보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빌립보 갔어요. 빌립보 가서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몇 명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응? 어느 여자의 집에 이제 교회가 됐었는데, 이렇게 하루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쫓아오면서 자꾸, 이 사람들은 말이야,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일꾼, 이걸 떠들어대요. 그저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점쟁이에요, 점쟁이. 점쟁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생각하면 어떠세요? 아니, 내가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해주면은, 우리 생각에는, 귀신도 나를 알아보네. 하고 아주 평발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귀신이 그러는 건 이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쫓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점쳐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유명한 점쟁인데, 그 사람이 주인이 있어요. 그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화가 났죠. 수입이 끊기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관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으쌰으쌰하고 죽여라 저것들이 말이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우리에게 없는 걸 새로운 무슨 문화를 만들려고 그러고 말이지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선동을 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 그 돈 좀 있는 유력한 인사들이 앞장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정치자금도 받고 돈줄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 죄도 묻지 않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마구.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 감옥의 깊은 곳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착골 치워놔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감옥에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갇혔고 움직이도 못하고 누운 채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몸인데 그런 생각 들겠죠. 하나님. 동쪽으로 가려고 준비도 안 했는데 서쪽으로 몰아붙여갖고 왔는데 왜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요, 바울은요. 그래서 그 밤에 깊을 때 잠도 안 오고 괴롭고 몸은 쑤시고 불편하고 그래서 시작한 게 기도예요. 바울과 실바가 그 밤중에 기도를 시작했더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찬송도 기도거든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이게 흔들려 땅이. 난리가 났어요. 옥문이 열려요. 야,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것 같은 이런 박해를 받고
괴롭힘을 당해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신 그 말씀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사실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걸 발견해내요. 말씀 읽다 보면 발견해. 제가 마태복음을 한 40번을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또 이렇게 메모할 게 생겨요. 그게 뭐예요? 읽을 때마다 뭔가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보석을 캐듯이 읽을 때마다 10번째 읽을 때도 몰랐는데 30번째 읽을 땐 그게 뭐에 보이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석을 캐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을 이제 읽고 읽으면은 정말 능력이 되는 거고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말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고백.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씻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크신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는 놀랍고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걸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므로 이 말씀의 권세 안에서 이 능력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